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에 있느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솔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아멘. 우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냐면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처한 현실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가랴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018년 우리 교회 최대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할 만큼 했고 방황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전을 우리가 새로 구입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둥지를 들고 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런 이제 바탕 위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는 사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오늘 생명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론. 자, 이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됐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실패였어요. 실패. 왜 조상들이 실패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포로 귀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만약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도 만약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했던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짧은 인생.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긴 것 같지만 짧죠.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이제 한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인생이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엊그저께 들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3일 아니에요. 벌써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또 다시 봄 돌아오고, 조금 있으면 또 여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이제 무슨 뭐 트리 준비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또 지나가 버려요. 자,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거기 보세요.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열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근데 그 조상들은 사실 악한 길 그리고 악한 행실을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조상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그만큼 짧다. 인생이 그만큼 짧다, 그 얘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요? 80이래도. 강건하면 80이래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80년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에 티끌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까이에서 삶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국으로 먼저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제가 같이 삶을 나누었던, 가까이에서 삶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천국으로 다 이주했어요. 이 땅에 안 계시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원로 목사님도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짧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인생이 뭐 영원할 것 같지만은 벌써 나이 40, 50 넘어가게 되면 야, 인생 정말 짧구나.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값어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야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이 짧은 인생 자체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둘째 아들 돌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돌탕.
돌탕은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 허비한 인생이에요. 허비한 인생입니다. 물질만 허비한 게 아니죠. 물질도 허비했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받았던 모든 축복도 다 뺏겨 버렸어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구했지만 그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길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상황.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사실은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죠.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생 자체가 다 허비된 인생, 낭비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인생을 엔조이하고 쾌락을 누렸지만 값어치가 없어. 값어치가 없어. 값어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흉년이 들어서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값어치가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값어치, 그리고 영원한 값어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돌아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정말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요. 마음이 돌아와요. 여러분,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 아닙니까? 동행. 이 동행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부부처럼 한 몸이 되어서 같이 걸어가는 삶이에요. 부부를 보통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벌어졌을 때 주님 부인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금년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1년 365일 그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피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선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거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열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다는 얘기,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거든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포로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똑똑히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기는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걸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 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희 부모들 본받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부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네들, 너희 부모들 본받을 게 있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시오.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미리 나와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용서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왔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이 먼저 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그 15장 1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그래가지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말이죠, 제일 처음에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새 옷으로. 그 다음에 옷만 갈아입혔습니까? 가락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가락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을 또 새로운 신발을 또 신겨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거기 언제 아버지가 무슨 화를 냈다든지 아니면 책망을 했다든지, 이 나쁜 놈의 새끼 말이지, 우리 집안 재산 다 말아먹은 놈, 너 같은 아들은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 다시 나가라, 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돌아오자마자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말이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인들한테 명해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초청했잖아요. 잔치를 벌여서 잔치. 그래서 돌아가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에게 돌아가서 올해 한 해만큼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전 주십니다. 성전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삶에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성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 일했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 갖다 돈 부어넣는 거하고 똑같아. 왜 그랬습니까? 성전은 방치하고 자기 집을 지키기에 빨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키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까지,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 근데 이 8가지 환상이 언제 주어졌냐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주어졌어요. 다리왕 2년 11월 24일.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을 때가 언제냐면 6월 며칠 날입니까? 6월 24일이죠. 학계 한번 찾아보세요. 학계 1장.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재개가 됐을 때가 6월 24일이니까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5개월 후에 5개월 후에 8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자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몇 월 달에 8월 달에 받았죠. 그렇죠? 8월. 그러니까 8월 달에 받았으니까 거의 한 3개월 후에 두 번째 이제 계시가 임했는데 그 두 번째 계시는 뭐냐면 8가지 환상입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장 7절부터 6장까지가 8가지 환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주어진 겁니다. 하룻밤 사이.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홍마를 탄 자의 환상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8절. 자 시작.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솔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그래서 홍마를 탄 환상이 8가지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주어진 환상. 자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환상을 본 시기입니다. 환상을 본 시기. 자 언제 이 환상을 봤냐면 밤에 봤어요. 밤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밤에 보니. 거기 보세요. 내가 언제 봤다고요?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밤은 이게 좋은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그 시대 자체가 어두웠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이것은 암흑시대에 주어진 환상입니다. 암흑시대.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시기가 낮이 아니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지금 역사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전부 다 황폐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곧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방치가 된 16년 동안 방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고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일한 소원이었던, 유일한 소망이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 결국은 방해를 받아가지고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렸으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밤이에요. 밤.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습니다. 그 환상이 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환상. 우리는 그 환상을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내 삶이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에 빠져버려요. 어두울수록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생명나무교회는 이미 탄생할 때부터 비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이 뭐냐? 세계 선교죠. 또 어느 목사님이 저 보내실 때 세계 선교센터 세워야 된다고 3번씩이나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뉴욕에 왜 교회 세운 줄 아느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세계 선교센터 세우려고 교회 세웠어요. 그런데 구속사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무슨 세계 선교센터를 세우느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3번씩이나 얘기, 3번씩이나.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구속사 가르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맨하탄 나가서 구속사 가르쳤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들 모아놓고 구속사 가르쳤죠. 주일날 오후에 또 저 보니까 스케줄이 없어. 주일날 오후 전 성도들 모아놓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정말 제 몸 돌보지 않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제가 교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져가지고 쫓겨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죠. 한 것은 2년 동안 내가 죽으라고 구속사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탄생하자마자 남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환상이고 비전이에요. 비전.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가 그냥 또 하나의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교회가 많아서 걱정인데 사실은 비전과 환상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비전과 환상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갑니다. 저는요, 아스팔트 사이에서 아니 풀이 나오더라고. 풀이 나와. 이야, 난 그걸 보면서요 제가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스팔트 사이에서 풀이 나옵니까? 생명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제 앞으로 생명나무 교회 다 부러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별의별 다 그냥 중상모략해가지고 저기 했지만은 나중에 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 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환상을 주실까? 성경 전체를 보면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원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원로 목사님 제 마음속에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상의 주인공입니다. 환상의 주인공. 자, 환상의 주인공은 홍마를 탄 자입니다. 홍마, 붉은 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환상이 하나님의 환상 비전이 주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보였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홍마를 탄 자예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거기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환상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비전을 보고 싶다고 해서 비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환상이 지금 밤중에 이 스가랴 선자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홍마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 사이에 섰다고 그랬어요?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홍마를 탄 사람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홍마를 탄 자예요. 홍마를 탄 자. 그러면 이 홍마를 탄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자,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거기 보세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 사실은 홍마를 탄 자였죠. 근데 그 홍마를 탄 자를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여호와의 사자. 8절에서는 홍마를 탄 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그 홍마를 탄 자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사자는 이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히스토리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육신을 입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어요.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로 존재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일반 천사들하고는 달라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결정적인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자, 먼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거기 보세요. 그 홍마를 탄 자를 지금 스가랴 선자가 환상 속에 보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첫째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 이게 만약에 천사였다면, 물론 천사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보시면 천사는 그냥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기묘라고 그랬어요. 기묘자. 자, 사사기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13장.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거든요. 마누아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 이름을 물어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랬어요. 기묘. 자, 17절 18절. 자, 사사기 1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 이 기묘라는 말이 펠라라는 단어예요. 펠라. 히브리 말로 펠라라는 단어. 펠리라는 단어입니다. 펠리.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사용됐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그 기묘자가 바로 펠리예요. 펠리.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얘기하는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고 했어요. 기묘자. 모사 두 번째,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 평강의 왕. 이 다섯 가지 이름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자기가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자니라, 펠리. 그러면 기묘자가 뭐냐? 기묘자. 그냥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하면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근데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기묘자를 영어 번역에서는 원더풀 그랬습니다. 원더풀. 아주 놀라우신 분이다. 아주 놀라우신 분. 그분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원더풀이다. 원더풀. 옛날에 그 TV 드라마 가운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원더우먼. 원더우먼. 예수님은 원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원더 슈퍼맨. 원더 슈퍼맨. 예수님 아주 놀라우신 분,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기묘자. 기묘. 모사는 뭘까요? 모사. 모사는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들어가죠. 저 모사꾼 해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쉽게 번역했습니다. 카운셀러. 예수님이 모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상담자다. 상담자.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누구 찾아가 상담하라고요? 예수님 찾아가 상담하라고요. 괜히 무슨 돈 주고 말이죠. 상담사 자격증 탄 사람 찾아가가지고 해봐야 결론이 없어. 결론. 세상 상담자 찾아가서 얘기해보세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 근데 예수님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예요.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Jesus Christ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물으면 다 해답이 그분 앞에 있어. 뭐 다른 데 찾아갈 필요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물어봐요? 두 가지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2018년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해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모사, 그 다음에 김여자, 모사, 카운셀러의 카운셀러.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켜요. 성육신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이전도 구약시대도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지. 아니 연대를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전에 2166년에 그러니까 2142년 먼저 66년이니까 2166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2162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순신 장군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냐 하면 저분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세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섰다고 그랬습니까? 골짜기 사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석류. 골짜기 사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가 골짜기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고 말씀했을까? 그 뜻이 뭘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나무가 처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금년도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그래서 완성된 성전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복음성가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